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9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279장이에요)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요한복음 9장입니다.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아멘. 오늘은요 3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죠. 천국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죄악 많은 세상에서의 생활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것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지키는 일 또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런 시련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그런 일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했거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는 이 믿음 때문에 상당한 그런 고초를 겪었죠. 이것을 잘 이기고 또 참고 견디면 그런 신앙의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겠죠.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낳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잘 견디지 못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의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에게서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은 그런 사건이죠.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정말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희망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랬던 사람이 보게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기쁘지만은 못했어요. 기쁠 수만은 없었어요. 좋지만은 않았던 거죠. 그것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당한 그런 곤란에 처했던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거든요. 반대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결의를 했다고 그러죠. 예수를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마다 회당에서 쫓아낸다고 했어요. 그런 결의를 내렸대요. 굉장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참 끔찍한 일이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종교사회에서 그런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의 퇴출이죠. 굉장히 참 끔찍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위협 속에서 고침받은 사람과 또 그의 가족은 참 생각지도 않은 그런 그 일이 또 벌어진 거죠. 본인이나 아들이 복이 됐다는 것 자체도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그 고통을 당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위협을 하니까 그 가족들이 회피를 합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분명히 예수 때문에 눈을 떴는데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는 그 예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그럼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들이 눈 떴다고 그랬는데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 결국 고침받은 사람도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는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고침받은 사람들의 고백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쭉 들여다보게 되면 참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그런 그 믿음들 또 사실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 꾸밈 없고 그야말로 예수 그 자체에 대한 정직함 그리고 진솔하지만 투박한 그런 신앙 잘 다듬어지고 가꾸어진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이 참 투박해요. 이걸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가만히 있지를 않은 거죠. 아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리고는 결국 쫓아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눈 떴던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것도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 그만큼 고침받은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그런 그 마음들, 진솔한 고백들, 그런 거를 듣고는 야, 이놈도 이게 넘어갔구나. 이렇게 본 거. 가만히 안 둔 거죠.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막막하죠. 종교사회에서 그런 그 판단을 받고 나면 이건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듣고는 사람을 만나셨다고 그러지요. 그리고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기 눈을 뜨게 한 분이 이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대답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인자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엎드렸다고 그러죠. 위협과 핍박, 삶의 위기가 닥쳐온 거죠. 고침받은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뭐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새로운 위기가 또 닥쳐온 거예요. 새로운 위기. 예수로 인하여서 고침받은 것. 이것 때문에 또 앞날이 걱정이에요. 앞날이 걱정. 그렇지만 그런 그 새로운 위기, 위협, 협박, 핍박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하죠.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자기가 고침받은 것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신문당하고 나중에는 쫓겨나는 이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아이고, 고침받은 거 좋지만 내가 당신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모른 척 합시다. 왜? 말씀드린 대로 회당에서 쫓겨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살아요? 이 질문 앞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합시다. 근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런 그 위협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런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겪는 어려움은 실제적이죠. 그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은 실제적이에요.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에 세상으로부터 겪을 시련과 환난들은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고 성경의 말씀, 그걸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어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 그만둬야 됩니까? 이런 그 대답의 그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고침받은 한 젊은이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라도 그리스도인은 잘 견뎌야 되겠지요. 잘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거고 결국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에서 기대하진 않지만 또 어떤 시련이 있을지 몰라요. 어디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겪을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은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에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보게 되는 이런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그런 그 위기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끝난다면 참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또 새로운 어려운 일들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